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입니다.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 신학교를 가면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줄 알고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학부도 신학대학을 다녔고 이제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갔지만 학부는 그렇다 치고 이제 대학원을 가면 신학대학원이니까 전문대학원이니까 다 가르쳐 주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과 신학에 관한 기초학문은 깊게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실제적인 사역의 내용들은 결국은 교회라는 현장에 와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강도사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마치 군인이 훈련소 가면 기초적인 군사훈련 받지만 또 자기 일선 부대 자대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현장의 그 생활 내용을 다시 배우는 것과 비슷한 것과 같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렇지만 저도 주로 찬양, 또 가르치는 사역, 또 설교, 신방,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 기획, 진행 이런 것들이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늘어요. 요령이 생기는 거죠.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설교도 그렇고 또 행사 기획하고 찬양하는 것도 어디 신학교에서 찬양 인도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타 치는 법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하다 보면 늡니다. 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늘지 않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보통 치유사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병 고치는, 목회를 하니까 병 고치는 방법을 알겠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법, 설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하다, 발음이 불명확하다, 속도가 빠르다, 문맥은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런 것들은 배울 수 있어요.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또 그 다음 별개 문제지만.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사역은, 치유 사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치유 사역 잘하더라. 그럼 그분 밑에 가면 그걸 배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뭔가 치유의 능력이 안수받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병이 잘 나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도사, 강도사 때까지는 그거 없다 그래가지고 전도사, 강도사가 안수를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목사가 돼야지 이제 안수를 하는데 또 목사한테나 저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가 되고 교구 사역을 하면 이제 그 교구의 신방을 갖다가 기도해야 될 경우들이 막 생기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본인이 아프다 그러기도 하고 신방하다가 아픈 내용을 들으면 또 맞을 때 기도도 해줘야 되고 병원 신방 가면 또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럴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언젠가 나도 단독 목회를 하게 될 텐데 내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여기가 안 좋은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안 나아요 아무도. 그러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고민이 좀 심각해지면서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도가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이분도 저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은사가 따로 있는 분도 아니고 또 그런 안수 기도를 즐겨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축복 기도나 이런 것들은 다 해주지만 고쳐 달라고 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자주 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성도가 딱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도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가 찾아오면 이 목사님이 그 근처에 기도하면 잘 고치는 용한 목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성도가 오는데도 그 목사님한테 가서 병 낫고 저한테 오라고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듣고는 야, 내가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고민이 들면서 저도 막 구하기 시작했어요. 뭐 오랫동안 구했던 건 아니지만 좀 진지하게 구했습니다. 막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저도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막 변명을 만드는 거죠. 들어줘야만 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 은사를 줘야만 하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셔야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꼭 주셔야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막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뭐 귀신 들리고 막 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막 이런 분들은 학생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고 또 기도해보고 축기도 해보고 귀신 쫓아내는 걸 축기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건 해봤는데 병든 사람을 이렇게 그 뒤로도 그런 은사가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면 낫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안 낫고 비율로 따지면 안 낫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어요. 저한테는. 제가 느끼기에는. 당사자들은 뭐 일일이 나았다고 말을 다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선교를 갔는데 원주민 아주머니가 자기 애를 안고 나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뭐 자기 추장 뭐 이런 데 이야기도 안 낫는 거죠. 뭐 약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그 동네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신비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 보니까 애가 병명이 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간질이에요. 간질. 여러분 간질 환자 보셨어요? 직접? 저는 중고등부 때 제 1년 선배 교회 형이 간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덩치가 좋아요. 커요. 되게 착하고 그런데 멀쩡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뭐 예배 드리다가도 아니면 수련회 가서 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그냥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눈이 허옇게 뒤집어지고 그러면 뭐 딴 거 하는 게 없어요. 막 주무르고 막 물로 막사지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질에 걸린 사람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인데 아이를 안고 나온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 막 그렇게 기도의 어떤 능력이나 체험이나 이런 게 많은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해달라고 탁 안고 왔는데 탁 보니까 간질인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 선교사님이 이거는 기도해서 나을 병이 아니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달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속으로는 안 믿었어요, 본인도. 이건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닌데, 이거. 그리고는 이제 뭐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을 또 이렇게 다니다가 그 지역에 이제 다시 오게 됐어요.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다 해서 이제 감사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그 부족한테 혹시 그때 그 애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애가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얘가 한 번도 그런 증세를 이렇게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간질로. 그리고 병원도 한 번도 안 갔어요. 따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게 뭐지? 나는 처음에 믿음으로 기도 안 했는데 이거는 기도해서 나을 게 아니고 병원 가야지 낫지. 이거 기도한다고 안 될 텐데 이러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야말로 뭐 신용만 한 거죠. 기도하는 신용. 근데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애가. 그때 이 선교사님이 든 생각이 야, 기도하면 내가 듣지 네가 듣냐? 하나님이 야, 사람들이 기도하면 네가 듣냐? 내가 듣지. 너한테 기도하냐? 나한테 기도하는 거지. 그 생각이 번쩍하면서 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목사들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막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내가 막 힘을 다해서 뭔가 진지하게 기도하면 내가 한 그 기도의 행위로 이 사람이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잘 듣고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고치겠다 하면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지금 고린도에 예전에 왔었던 그때를 회상하며 쓰는 편지거든요. 내가 예전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이전에 여러 도시를 다녀왔었는데 그 고린도 이전의 도시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가 배운 헬라의 철학과 정통한 유대의 율법과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하면 회심하고 열매를 남기고 그렇게 담대히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너희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그런 게 다 쓸모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이전에는 아테네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 아테네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오거든요. 아테네에 갔을 때는 그 그리스 아테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철학 아닙니까?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길 정도로 지식도 탁월하고 지혜도 탁월하고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열매가 있었는데 그 이전 다른 도시에서는 고린도에 와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통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 서너 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그 오는 과정이 가는 도시들마다 바울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결사대들이 몇십 명이 조직될 정도로 바울 암살단이 만들어질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 흘러서 고린도까지 온 거거든요. 오면서 함께 이 2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도 다 헤어져서 혼자 고린도에 와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져 있고 먹을 것도 하나 없고 자기를 반겨줄 동네도 아니고 고린도에 오려고 해서 왔던 것도 아니고 계획도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 고린도에 와놓으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전까지 바울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막히면 뚫고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신조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식도 지혜도 의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걸 사용해서 열매도 거두기도 했어요. 물론 실패한 적도 있긴 하지만 아테네 같은 데서는 당대 철학자들과 논쟁에서 이기긴 했으나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해요.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역은커녕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먹고 그냥 살기도 힘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합니다.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그는 자신의 자신감의 근원인 지식과 학벌과 지혜와 경험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설득력 이런 것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걸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에 와서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사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전에 하던 사역의 방향을 다 엎어버려요. 그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다 바꿉니다.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상황으로 자신을 맡기는, 그렇게 사역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신감과 믿음을 같거나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뭔가 마음에 확신이 들 때 있어요. 아, 이거 되겠다. 그죠?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안에 드는 감정을.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앞에 말한 그 선교사님, 자기는 전혀 믿어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나와버린 게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기도할 때 뭔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오늘 기도할 때 뭔가 특별히 막 느낌적인 느낌이 뭔가 될 것 같고, 막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여겨지고 기분도 좋고, 막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그러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자신감과 믿음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건 자신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나에게 속한 겁니다. 내게 근거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배경과 건강과 실력과 인맥과 힘과 돈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자신감의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자신감은 나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전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보니 믿어지는 거죠. 그거는 감정적으로 그 순간 뭔가 믿어져,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이런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도저히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 솔직히 기도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이루실 거라는 거. 여러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었는데 그 시작은 출발부터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바나바와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투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죠.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너는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가. 나는 나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갈게. 그게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감이 충만했던 거예요. 너 안 도와줘도 나 얘들 데리고 가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전까지 자신의 사역의 근거가 되었던 자신감은 이제 1도 없는, 요즘 말로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나자 그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같이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힘과 지식과 지혜와 살만한 환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잘하지만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야말로 사실은 믿음의 세계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꿈꾸고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굳이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살면 되니까. 내 능력을 막 키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민수기 17장에 보면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져서 이미 죽어있는, 지팡이니까 이미 죽어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말라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움이 돋고 거기서 순이 나고 나중에 자라서 거기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는 기적을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배경이 있어가지고 꽃도 핍니다. 나중에 그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고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죠.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지만 나는 비록 말라 비틀어진 마른 살구나무 같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도 생명을 꽃 피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나를 보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마른 나무 지팡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인생에 꽃이 피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나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이 고치실 줄 알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이루실 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낫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죠, 당연히.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치시고 이루시는 것이니까요.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기도하긴 했었지만 무지하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겠다면 써주십시오.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쓴다고 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리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지만 단 한 번 저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적, 그 음성이 내가 너를 보내리니 복음은 전파되리라라는 약속이었어요. 예전에는 이거 붙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죠. 막 따졌어요. 안 될 때는. 제 뜻대로 안 될 때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쓰시겠다면.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무지하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저지만 그래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써주세요. 내가 막 쓰임받겠다고 하나님 저 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태업할 거예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그러면 그래 안 되지. 무서워서 저 써주시는 분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시면 저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저 이러시면 아시죠? 저 방황합니다.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애비가 그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래도 쓰시겠다면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쓰시겠다면 하나님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밖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지금 획득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더라도 하나님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런 것 좀 뺏어가면 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 이런 가정이 있는 것, 이거 다 주님 때문에 있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모델로 삼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 아이가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바울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어떤 모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성공적인 마지막 그들의 인생을 보고 그런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으로 거쳤던 과정, 품었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물 한 방울도 그 목마른 목을 죽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측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아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고 그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깨닫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아까 드린 찬양처럼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함으로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에 꽃이 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